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25일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해가 막 졌습니다만 오늘도 하루가 급하게 가버렸네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신실한 종들이 열심히 SNS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신실하게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을 가지고 싸우는 귀한 종들이 또한 귀한 동역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에서 함께 이렇게 또 광야의 소리를 전달해주는 우리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남자 권사님입니다. 어쨌든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고 변함없이 또 이런 분들은 열심히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예수님께서 늘 항상 이 귀한 분들을 사용하시고 동행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저는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글쎄요, 짧은 묵상을 잠깐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제가 예고해드린 영상에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고맙습니다. 예, 언제든지 그런 취지와 그런 내용을 내가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엄청나게 깊고 때로는 복잡하고 때로는 충격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금 굉장히 조용히 관조하고 폭풍전야를 기다리고 있는 심정이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가장 또 순수한 또 자매님 한 분이 또 우리 수원에 계시는데요. 도 자매님. 또 항상 건강하고 또 가정과 우리 자녀, 온 가족 정말 항상 예수님 안에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잘 지켜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도 자매님. 또 우리 주자매님이라는 분도 또 지난주에 연락을 주셨고요. 전라북도에서 또 우리 또 고자매님 역시 마찬가지로 부부가 열심히 또 사명들 열심히 성실하게 다들 살아가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춘천에서도 또 열심히 또 예수님 믿음 생활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모쪼록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꼭 예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두 정자매님들이 계시는데요. 정자매님들이 두 분이나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관심을 가져주시고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또 홍순 N 자매님 또 이렇게 또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홍자매님 같은데요. 여자분 같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을 제가 이름만 이렇게 또 저에게 연락 주시는 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모쪼록 오늘도 이렇게 10,000원 헌금 또 내지는 이렇게 후원해 주셨는데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이 광야의 소리에 접속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며 예수님께만 온전한 소망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 단 한 명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모두가 우리 광야의 소리 어쨌든 오가는 여러분들은 단 한 사람도 땅에 남겨지지 않고 정말로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부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꼭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단 한 명도 땅에 남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영상을 예고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나갈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거나 여러분들이 전혀 없다면 저는 모든 것을 이제 다 클로징하게 될 겁니다.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분들이 현재 관심을 갖고 함께 저마다의 삶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광야 소리라는 작은 채널에 관심을 갖고 동역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계속해서 어쨌든 주님 오심을 증거하면서 나아가지만 굉장히 심각한 시대에 우리는 돌입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일들에 대한 영어권의 그 입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너무 엄청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신중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더 생각하고 있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인 구조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많이 읽어보고 기대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는 다 알아야 될 것이고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성경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증거한 증인들로서 예수님 앞에 꼭 인정받고 부름받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오라 하실 때 우리가 떠나는 최고의 승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된 19장까지 사건은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극적인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요한계시록 6장의 첫째인의 2015년 9월부터 이렇게 스타팅 포인트를 가졌다는 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2019년에 완 이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보세요. 세 번째 이 검은 말이 뛰는 상태로까지 현재까지 파악이 돼 있어요. 과연 이런 입장을 어떻게 볼지는 모르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마치 시한부 종말론처럼 이것이 느껴지지만 여러분들이 거부하거나 거부감이 든다면 안 들어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들리는 분들만 계속 따라오면서 예수님만 온전히 여러분들 어떤 인간과 사람과 조직과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다면은 좀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 6장을 2015년 9월부터 스타팅 포인트를 잡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조금 신경 쓰인다면 지금 2019년은 그로부터 약 3년 반이 흘렀고 그 요한계시록 6장의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에 떠지는 상태까지 봤어요. 따라서 이 사람은 2015년 9월을 기점으로 제가 왜 9월을 기점으로 말씀드렸죠. 오바마 대통령이라는 자와 교황의 그 백악관의 만남과 또 여러 가지 그 하늘의 그 블러드문 그 테트라문이나 모든 것이 스타팅 포인트가 지금으로부터 벌써 3년 반 전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로부터 2015년부터 2019년 바로 올해까지는 지금 두 번째인이 띄어지는 이와 같이 그 붉은 말이 뛰는 것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근데 이것도 부인하지 못할 것은 노스코리아를 비롯해서 많은 곳에 이렇게 전쟁의 소문이 계속 늘어오고 증폭되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누가 이것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는 그 세 번째인이 떨어지면서 지금 검은 말이 뛰는 상태에서 경제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하지만 여러분 경제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여러분 세상 경제 의지하고 살지 않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경은 여러분 이 세상 경제는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미 정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2015년부터 첫째인이 띄어지면서 둘째인까지가 이제 그 약 3년이 걸렸다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셋째인이 검은 말이 뛰는 걸로 봤다면 결국 이것은 뭐냐? 경제 붕괴와 기근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경제가 무너지면 사람이 굶어 죽게 되지 않습니까? 참 굉장히 엄청나고 섬뜩하고 비참한 시간이 눈앞에 와 있다는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달러의 붕괴, 뭐 일본, 독일, 미국 이 모든 사람들 다 지금 부정적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 듣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2015년부터 이 세상에 흑암이 진행됐다면 올해 2019년 2월부터 지난달부터는 이미 경제 붕괴 시간으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분이 쭉 풀어준 것이 지금 이제 네 번째 인이 띄어지면서 엄청난 것이 증폭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이 띄어지면서 순교자가 나타나고 여섯째 인이 띄어지면서 놀라운 일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거나 지금은 복잡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오버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여섯째 인이 띄어질 때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일단의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때에 여러분들은 밖을 내다보거나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네요. 약 3일간의 흑암. 그 문제는 이 사람이 3일간의 흑암의 전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 3분의 1이라는 개념을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휴거라는 어떤 주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대가 한꺼번에 모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여섯째 인이 떼질 때에 3분의 1이 주님께 부름을 받게 된다고 이 사람은 봐요. 저는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거나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조용히 안 들리거나 거부감이 있으면 여러분은 그냥 나가면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을 설득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본인들이 안 들리거나 그동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거나 준비하지 않았다면 억지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네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섯째 인이 떼질 때에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14만 4천 중에 반은 땅에 남아서 40일간 또는 후 3년 반 42달 동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또 그 14만 4천의 반은 어떤 이게 근거가 있는지 모르지만 반은 땅에서 반은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봉사를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좀 특이하네요. 가능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의 여질문을 통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무리가 있을 것이고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기까지 네 바람을 잠깐 붙잡고 14만 4천이 인침받는 것. 사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그죠? 예. 여섯째 인이 떼실 때 앞으로 기근과 앞으로 사망과 그것이 증폭될 때에 순식간에 이런 사건이 나타날 수 있다. 가능하죠? 지금 우리 시대 때라고 봐요. 그런데 14만 4천에 대한 문제는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에 빠져 있지만 어쨌든 요한계시록 7장이 14만 4천 인을 받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땅에서 봉사할 하나님의 종들로 봐요. 특히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예수께 돌아오는 백성들. 왜냐하면 이 네 바람이 불어지기 전에 일단 하나님의 종들로 인침을 14만 4천이 받잖아요. 그 다음에 8장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놀라운 그 기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마무리 기도.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큰 지진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격적인 나팔재앙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팔재앙이 시작되기 전 일단의 무리가 3분의 1이 여기서 올라간다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서 보내요. 저는 사실 4장에서 봤는데 자, 그러나 누가 맞나 틀리다는 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다만 여러분 깊게 여러분이 묵상하시고요. 여러분과 저가 문제는 준비되었느냐가 문제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사랑하고 있느냐 문제예요. 사랑해 왔느냐 문제. 인생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전폭적으로 헌신해 왔느냐가 문제. 지금은 기름 준비할 수 없고 지금은 성경 말씀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실망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자, 여섯째 인이 떼질 때 큰 변화가 막 큰 지진이 나타나고 남북 어떤 극의 어떤 그죠? 자기장이 큰 그 변화가 일어나는 폴 시프트라는 것은 어떤 북극과 남극 어떤 자기장이 큰 변화가 나타나면서 당연히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문제는 여기에서 half of the 144,000 to serve almost for either 40 days and 40 days over 3.5 years라고 하던가 40일인지 3.5년 반년이 마운드든지 모르지만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겠죠. 그러면서 땅에서 특히 인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만 4천도 인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14만 4천 중에 일부는 반은 이 사람은 반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봉사를 하고 반은 땅에 나타나서 환란 가운데 봉사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14만 4천 중에 반이라는 전체 속에서도 어쨌든 14만 4천이라도 그 전체 택한 백성 중에 천년의 반을 얘기하는가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 환란 가운데 남아서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그죠? 일을 하면서 어떤 뭔가 빛의 사역을 할 것 같고 그 전에 어떤 사람들은 올라간다는 건데 이 기준은 모르겠어요.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 같이 남은 자가 돼서 생명내 걸고 주님을 증거한 사람이 될지 그건 모릅니다. 예수님의 그건 권한입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다 끊어진다고 하네요. 그 순간에. 이해하시나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인터넷과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뉴월드 오더와 그다음에 그 어떤 그죠 뉴월드 오더의 시티즌십이 발행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름하여 짐승표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8장에 이렇게 기도가 올려가면서 그다음에 그 올해 다음 달인 5월 14일 이렇게 71주년 기념이 도달하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은 지금 사실 지금 3월 25일이지만 3월, 4월, 5월 지금 뭐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러한 타임라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나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언제 주님이 오신다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결국 올해부터 약간 내년까지 추정이나 이거 에스티메이트라는 건 추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어느 순간까지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71주년을 들어간 전후에서 첫째 나팔의 재앙이 벌어질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14만 4천의 그 미션이라는 이 사명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24만 4천 땅에 남아서 인을 맞고 14만 4천의 요한계시록 7장의 유대인 중에 구원받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무리들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 보통 40일일 수가 있고 아니면 짐승이 통치하는 42달인 3.5년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견해입니다. 보통 전통적이라기보다는 이 7년 대화 환란이라는 개념에서 생각하는 분, 그 깊이 고민하신 분들은 이 문제까지 여러분 깊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이 14만 4천이 40일 또는 3.5년의 이 짐승 통치 기간에 이렇게 큰 사역을 할 때 이미 반의 14만 4천의 무리들은 하늘에 가서 봉사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 4장 연일문로 하늘로 보좌로 부름 받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은 14만 4천이 이렇게 땅에서 봉사하는데 이 시간을 보통 40년, 40일 그 탐지 이런 게 40은 땅의 수거든요. 그러니까 40일로 봐요. 긴 시간도 안 봅니다. 보통 우리는 전 3년 동안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3년만 동안 봉사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면 큰 환란전에서 일단 나오게 하는 예수 믿게 하는 것을 회개하게 하는 걸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보다 굉장히 짧아요. 약 40일대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이 40일이라는 이 땅이 14만 4천이 활동하기 직전에 이미 3일이라는 흑암 재앙을 통해서 일단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무리들이 떠났다고 보는데 그 사람은 14만 4천의 무리 중에 예를 들면 앞선 천열명과 좀 다른 어떤 굉장히 중요한 무리들이 아마 그 흑암 재앙 속 통과하면서 변화돼서 올라가지 않겠나.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기준점은 특히 5월 14일 이번에 이스라엘이 71주년을 기념주하는 이 기념주간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가 그 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팔 재앙이 떨어지면서 이제 3분의 1이 그렇게 해서 하늘과 땅에서 일단 14만 4천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님을 돌아온 사람은 환란 가운데 첫 열매로 환란 사역을 시작하는데 40일이 될지 3.5년이 될지 모르지만 한다 이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미 나머지가 아니라 또 반은 하늘로 올라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3분의 1이 이 땅에서의 첫 열매 추수.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 벌어진 다음에 3분의 2가 이 사람을 보면 3분의 세 번의 부류로 벌어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2 두 번째는 네 번째 나팔이 재앙이 벌어지는 2022년 속죄절 롬키파 때를 기준으로 삼네 이 사람은. 다시 말해서 19년이 올해잖아요. 그러면 19, 20, 21, 22. 약 3년 정도의 끝 정도의 네 번째 나팔이 벌어지면서 나머지 3분의 2의 사람들이 땅에서 사역했던 14만 4천과 동시에 이들이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걸 이 사람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자세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지금 해석과 해설을 지금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큰 아웃라인에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마지막 또 3분의 1이 또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때는 완전하게 세상이 로마 캐톨릭이나 그다음에 에일리언이라는 이 외계인까지 나타나서 완전히 방사능으로 오염되고 아수라장이 된 지구를 월드 피스 컨퍼런스를 통해서 외계인이라는 존재로 사탄마귀의 땅으로 쫓겨 내려오면서 로마라는 이 천주교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등장해서 또 레피림이나 이런 존재들 익스체인지 오브 시드라는 거죠. 이건 완전히 그 노아 홍수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여자들과 교잡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던 것처럼 이런 이상한 그러니까 네피림이 돌아온다는 사실이 여기에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때 지금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사탄마귀 적그리스도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흉내내면서 머리가 상한 상처가 있다가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는 것이 요때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때 또 이스라엘이 이제 결국 이때 이제 그 뭡니까? 광야로 도망가는 1260일이 여기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마지막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제 올라가는 이 휴거의 그 상황이 여기 이제 3분의 3이 여기 일어나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무적행이 열리면서 2022년, 24년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시한부 종말년에 그러지 마시고 2022, 24년 또는 2024, 26년 거의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년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될 이렇게 이 사람이 보는 관점인데요. 그때의 무적행이 열림으로써 지옥의 사자들이 나온다. 그 나머지 3분의 2가 지금 다 떠났죠.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이 이제 올라가는데 이때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고 그러면 둘째화가 돼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 역사가 또 여기 나타나죠. 무적행이 열리고 처참합니다. 너무. 자, 그래서 마지막 3분의 3, 세 번째 이러한 어떤 랩처라는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또 세 번째 마지막 부류가 올라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보통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그죠?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시리니 할 때가 세 번째 부류로서 가까스로 이때에 올라가는 무리들은 쉽게 말해서 40일간의 어떤 이 땅에 시험할 때 빌라델비아에게는 거기서 시험을 면하해 준다기 때문에 이미 떠났고요. 라오디게아와 같이 이 세상에서 잘못 거짓 선지자에게 빠졌거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최종 큰 기회가 와서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지 않겠나. 이 세 번째 부류가 이렇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부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중에 주님 만난다는 게 1등이니 신분 이런 소리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코미디죠. 자, 그런 것을 여러분 하나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는 마지막 공중에서 영접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화인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그죠? 대접 일곱 개의 대접이 쏟아진다는 건데 이것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2026년이면 거의 7년 후에 또 주님께서 이렇게 지상재림을 하는 걸로 보면서 2026년 6월절로 이렇게 보내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 6월절이 시간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2019년 6월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모든 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겟돈을 아예 2026년 약 5월 달로 이렇게 보내요. 아마겟돈으로. 그러니까 지금 19년이니까 19, 20, 21, 22, 23, 24, 25, 26. 막 7년 후에 아마겟돈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땅에 내려오면서 1000년을 통치하고 또 1000년 후에 이렇게 아마겟돈 2 다시 말해 고가 마곡이 천년왕국 후에 나와서 또 한 번 이 세상을 미혹한 걸 이 사람은 아마겟돈 2라고 얘기했나. 이건 잘한 겁니다. 설명을 잘한 거예요. 아마겟돈 2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이곳에는 1000년이라는 유격이 있습니다만 이해가시죠? 여러분 이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탄 마귀가 이렇게 Satan threw in the lake of fire and win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최종적으로 1000년 왕국 후에 또 한번 잠깐 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불못에 던지운 다음에 우리는 최종적으로 승리했다라는 걸 여기 선포하는 겁니다. 그 내용으로 사실 이 복잡하면서도 굉장히 깊이 있는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대는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도표가 지금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예. 이 도표가 지금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 번 제가 여러분에게 또 시간이 있을 때 또 한 번 설명을 할 겁니다만 자, 그렇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언제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를 수 있는 시간대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지만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고 이단 소리하고 이제 무시하고 있고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있겠습니까? 네. 자,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시대 묵상과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계속 여러분에게 급하게 전달할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지금은 3월 지금 25일 월요일이 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난주에 불임절이 끝난 다음에 지금 올해의 6월절이 시작되고 있어요. 계속. 굉장히 심각한 상황 속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이 시간 잠깐 여러분과 같이 결론을 잠깐 내리면서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여러분에게 찾아오겠습니다만 굉장히 지금은 흑암이 가득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속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전체가 된 정말 노아 용수 전에 몇 명밖에는 정말 예수님과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많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여러분이 그런 사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좀 특이한 얘기를 했어요. 인기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인기 없는 사람이지만 소개하고 싶어요. 이 불임절의 의미에 대해서 이 사람은 또 저와 같이 이 인기 없는 사람이고 별 볼 일 없지 저처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중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에스더 5장에 보면 에스더가 지금 왕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바로 교회를 예표한다고 보는 게 맞아요. 3일에 그것도 3일에 3일이라는 것도 괜히 3일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다해 보좌에 앉았다. 이것은 사실 이 극적인 상황은 아하스웨로 왕에게 나아가는 에스더의 모습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에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으로 봤을 때에 에스더가 지금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굉장히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그물을 그에게 내밀었다는 것은 결국 이 모든 것은 교회가 예수님 앞에 부름받는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자,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요한계시록 19장으로 가야 돼요. 어린 양이 우리가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돼서 다시 한번 그 하만의 간교 속에서 이 마귀와 모든 이자들의 중상모략 속에서 또 한번 왕 앞에로 나아가는 시간 속에서 예복을 입고 3일째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철저한 그 죽음 안에 우리가 경험하면서 주 예수님만 거짓 선지자와 모든 성경을 떠나는 자들을 완전히 격파 이기고 성경만 붙잡고 예수님만 붙잡고 아주 순수한 예수님의 신부 아내가 되어서 에스더가 아하스웨로 왕에게 나아가서 부름받는 순간이 여기 보세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것은 에스더가 입은 왕후, 다시 말해서 왕비의 옷과 너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옷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엄청난 교훈이네요. 자, 에스더 5장에도 보면 왕후의 예복을 입고 그냥 왕후가 말이죠. 그냥 덜렁덜렁 나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왕비의 예복을 입고 나가잖아요. 자, 이런 모든 것을 두면서 사실 이 불임절의 의미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미 그러면 다음 달 4월 달에는 이스라엘의 총선이 있고 어떤 분은 4월 6일 날 이 사역도 마치고 5월 14일에는 71주년이 된다면 사실 하나님의 절기 중에 여호와 일곱 절기 중에 나머지 2개가 더 있으니 그것이 뭐냐면 한우카라는 수전절과 그죠? 그 다음에
이 불임절이 마지막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7, 8, 9이지 않습니까? 그 불임절은 모든 절기의 마지막, 다시 말해서 2018년의 끝, 그 다음에 이스라엘 달력으로, 토라 달력으로 5789년의 끝,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도 굉장히 이름 없는 사람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올렸는데요. Same thing, of course, but many fail to see that he fulfilled not only that feast, he also fulfilled Yom Kippur. Letter of the Hebrew alphabet, and we throw dice. 이 사람이 불임절을 설명하면서 제가 여러 번에 설명했듯이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영적인 의미로 이 사람이 보고 있고요. 핵심은 이 내용입니다. 잠깐 여러분 들어보실까요? I would like to begin by giving a word of prophecy.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불임절을 계기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예언적인 말씀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연구하지 않은 이름 없는 저같이 이렇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분 같아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알려졌겠지만 이분을 연결해 보는 것은 불임절의 의미를 이분이 잘 설명했지만 내용은 너무 깊기 때문에 이분은 그냥 한마디로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모르겠어요. 이 문이 어떻게 열려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신나는 일 아니겠어요? 예, 신나는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한 살아가는 우리들은 참으로 복되다. Which came to me three words: destiny, door, and departure. 세 단어로 저는 간단히 이 불임절의 의미를 또 이 시대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도 이분과 동의한 점이 많이 있네요. 우리 광야 소리 들은 여러분들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Destiny, door, departure라는 이 말로 이분이 설명을 했는데요. Destiny is changing. Our destiny is changing. 자, 우리의 모든 그 운명과 모든 것들이 이제 바뀌게 된다. 예수님 만나게 된다는 거지요. The door to the season of departure is open. 떠나는 주님을 만나는 떠나는 시간과 그 계절의 문이 열렸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뭐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 시절과 계절을 볼 때는 문이 열려 있다. 여러분 무엇을 느껴지나요? 그 season is departure is open이라고 했네요. 우리의 모든 삶의 신앙의 여정은 이제 끝났고 변화될 것이고 그 문들과 그 떠날 계절의 문들은 열려 있다. 문과 그 문은 열려 있다라고 보네요. 불임절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These are very special days that we live in many ways. 굉장히 특별한 시간대에 우리는 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시고 있습니까?